길을 걷다 보면 간혹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유치원, 유아원 다니는 꼬맹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그 녀석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거기 자기 자가용 같은 거를 하나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참 잘 나와서 뒤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 조그만 자동차의 뒤를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밀어주죠. 그러면 그 조그만 차에 탄 녀석은 지가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막 흉내를 내요. 이제 TV에서 뭐 자동차도 있으니까 자동차 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고 저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뒤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잡이에서 밀어주는 대로 사실 그렇게 가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원리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저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수백 대씩이 그렇게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행기들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항로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뭐 저는 조종실 안에 들어가보지 못해 정확하게 사진이라를 가끔 보면은 거기 조종사가 앞에 앉아 있는 거는 자동차의 운전대하고는 틀리잖아요. 계기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조작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복잡할까. 그런데 그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항하고 조종해도요, 갑자기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난다든가 그럴 때는 캄캄해져. 뭐 계기판 갖고 있는 건 소용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요즘에 뭐 비행기가 좋아서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대로 가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지상에 있는 관제탑, 관제사가 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신호를 주기 때문에 부닥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사람들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삶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잡고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시는 것, 그게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만났을 때 그 어린 자동차에 앉아있는 꼬맹이 녀석처럼 핸들을 돌리면 지가 핸들 돌리는데 그건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핸들이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닐까.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 나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국 가운데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으로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결국 심판받게 돼 있죠. 어떤 모습으로라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하면 다 벌받고 무너지고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물론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영벌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중에 결국은 나누어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되는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 되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은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조종관을 바르게 잡아서 수정하도록 제자리에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제 원리 가운데 심판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는 그러한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제 왜 이 믿음 없는 국가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일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교훈 얻고 배우고 경계하라,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 나라, 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나라의 미래는 끊어진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22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우선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바벨론은 결국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고통을 줬던 그런 족속이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상당히 힘이 있는, 경제력이나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는 막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잘 알지 못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그 당대에 살아가는 바벨론 족속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이제 씨를 말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연 관계 속에서 내가 끊어진다. 물론 나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그런 줄에서 내가 끊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치욕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너희 손들을 다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 멋대로 교만을 떨던 이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우리가 이제 13장, 14장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천년만년 그 제국이 그렇게 유지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제 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죽이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앞장섰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결국 심판하신다, 무너뜨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믿지 않는 바벨론이 여기에 등장할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너희들 것을 반면교사 삼으라,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교만 떨던 모습, 우리 가운데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물이 혹시 내 삶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뒤로 물리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교만, 뭐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이러한 교만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라는 것, 누구든지 내일은 안전하겠지, 내일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치 앞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내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뿐이죠. 내 삶의 안전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처럼 돈에 내 안전이 보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그 체력이 10년, 20년, 50년 달을 다 안전하게 건강에 붙잡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비록 걷는 모습이 병약해 보여도 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제 멋대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늘 마음 아픈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은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제가 24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4절 넘어가서 27절 말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넘어가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여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르도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괴롭혔던,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정말로 다르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마른 막대기 부지깽이처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키잖아요. 그런 아수르도 바벨론 못지않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도 제 멋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할 때 결국은 다른 민족 이웃 나라를 돕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채기 위해서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해버린 이 아수르, 이 불신의 세력들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뒤통수 때리고 사기치고 결국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잘 이용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하면 아수르 자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이 주변 나라들을 내가 다 경영할 수 있다. 손에 잡고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지금의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강대국들 몇 나라 있잖아요. 자유진영 아니면 공산진영에 신경을 쓰는 나라들,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한다 생각되지만 그게 얼마나 날지, 결국 역사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자기가 경영할 것이다. 아수르는 이 세계 역사를 누가 경영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경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머리를 써가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 가정을 경영하시고 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나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우리가 눈여겨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하려고 하죠. 내 자신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경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영은 아수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제국, 힘 있는 나라, 미국만이 세계를 경영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도
경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므로 경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이루리랴. 우리는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28절부터 32절, 29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블레셋은 정말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계속 끝까지 오랜 기간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 아니겠어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죠. 이 블레셋도 우리만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엿하게 설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자기 생각이죠. 자가당착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과 한판 승부를 겨루었던 이제 골리앗, 그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블레셋처럼 정말로 지금의 심판받는 블레셋처럼 그렇게 거대한 몸집을 지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린 다윗소년처럼 볼품없는 모습.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늘 항상 대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늘 항상 끝을 봐야 됩니다. 종교에서도 이단들이라는 건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교주가 자기가 구원주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제 블레셋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피난처를 만드신다. 이게 바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내가 안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안정이고 평화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정이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살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거든요. 블레셋이 아무리 괴롭히고 계속 옆에서 수군정대면서 싸우자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어려운 길로 그렇게 휘몰아치는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바로 안전하다. 큰 집이 마련되어 있어 돈이 주머니 속에 두둑하다고 해서 내 지위가 사회적인 권력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안정의 보장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안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안정이라는 그런 의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내가 피난처, 너희들이 곤고한 일 당하고 어려운 그런 전쟁들 앞서는 내가 피난처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의 대상,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꾼으로 사용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 언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분명히 붙잡고 주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령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 앞에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바르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정말로 이것저것 판단하지 못하는 무방무장하는 순간에 말씀이 내 판단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걸어가거나 달려갈 때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앞뒤 좌우에서 우리를 꼭 붙잡아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